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했기 전에 세 분의 인천 핵심화 팀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떠올리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천사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제목 자체가 좀 무겁잖아요. 아니 좀 은혜스럽고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저 강사님은 제목을 너를 고발한다 이렇게 묵직한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굉장히 숨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들어있는 그림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너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면은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사실 제가 육의 나이는 60 중반을 넘었습니다. 근데 영의 나이는 올해가 8살입니다. 뭔 말일까 도대체? 제가 2015년에 인천에 처음 왔어요. 물론 이 교회에서 지금 설교는 오늘 2번째입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설교한 것 같아요. 8년 전에 인천에 와서 제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보름 만에 깨어났어요. 여러분 보름 만에 깨어났어요 제가. 여러분 대단한 지금 하나님의 일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오늘 반석교회와 마라나타 이 성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몸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을 위해서도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이 건강한가?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딴 길로 빠져요. 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김 목사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짝퉁 성도가 막 바글바글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짝퉁 목사들이 바글바글 하니? 아니 밖에 보니 십자가를 많이 걸려 있는데 왜 이렇게 짝퉁 교회가 바글바글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물어보셨느냐? 제가 2015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보름 만에 깨어나가지고 인하대 병원에서 보름 만에 또 회복돼가지고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제가 퇴원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과다출혈로 제가 사실 2015년에 하나님 곁으로 갈 사람이에요. 과다출혈이 뭔지 아시죠? 뇌가 혈관이 터졌는데 이 한두 개가 터진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전도지를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제 뇌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한 7, 8군데 매출이 알 정도 되는 반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혈관에 터져서 피가 고였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뇌출혈이 돼서 피가 뇌에 고이면은 그 고여 있는 부분의 뇌세포는 다 죽는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뇌 지금 7, 8군데 뇌세포가 군데군데 죽었어요, 지금.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거신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붓을 거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승부수를 걸으셨어요. 죽어가는 김경찬 목사에게 승부수를 걸으셔가지고 보름 만에 살아나게 하셨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검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점검도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은 과연 건강한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열심히 성경을 그들은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아멘? 그들은 성경 박사예요. 율법 박사예요. 우리가 옆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박사예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박았잖아요. 못 박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죠? 예수가 누군지 그들이 알았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 즉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너희를 고발한다라고 했어요. 부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은 주일날 성경 옆구리에 끼고 주일 성수, 주일날 당장 가고 교회만 나오면은 나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이런 말씀을 많이 저에게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제 입술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와 관련된 설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해요.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했는데 막판에 천국 갔더니 천국원 앞에서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자신이 아버지께 고발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고발하는. 사랑성도 여러분,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모세가 바로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고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모세를 고발했다 치더라도 하나님도 그걸 숨겨주면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서 고발을 했는데 얘들아 모세가 말이야 니네가 이렇다고 다 고발하더라 야.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마음이 좁으신 분인가? 아니 좀 그걸 숨겨주시지. 모세가 했더라도 그걸 좀 감춰주시지. 왜 이렇게 까발려놓냐?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참 그 쫌생인가? 마음이 좁은가? 넓지 못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다 모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모세를 우리에게 까발리고 막 드러나게 하고 모세를 욕먹게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기쁜 뜻이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메시지를 오늘 2023년 1월 14일 날 마라나타 방송에서 제가 좀 까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까발리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분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모세에게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모세를 생각할 때 배신감도 느끼고 섭섭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율법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욕을 먹고 가진 원망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원망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침뱉고 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다 했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안에 구약 성경에 어디 예수라는 말 한마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라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예수가 등장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표라고 그러죠. 예표. 예표라고. 구약의 전체 주제는 뭐예요? 예수입니다. 신약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입니다. 결론은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only Jesus Christ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성경 주제예요.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은 다 책은 그때 시대에 따라서 기록자에 따라서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멸시를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정도라면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다면은 아니 모세를 고발자라고 폭로하시는 그런 또 모세가 이 고발자로서 욕을 먹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모세를 고발자로 우리에게 퍼뜨렸냐는 거예요. 까발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찾아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한지 아세요? 8번 왔다 갔다 했어요. 시내산 오랑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쓰인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네? 그 율법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그 율법이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인데 그 달달달달 율법은 외우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고 암기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결국 유대인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인가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인가? 신앙이 있는가요? No. 그건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약속을 내가 신뢰해야 돼. 신뢰. 아버지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삶이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23년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이 되세요. 2022년 다 던져버리고 지난 과거로 던져버리고 2023년 1월 14일 오늘 이후로 바른 신앙인 바른 참 믿음이 되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라나타 선교회가 그런 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율법은 박사인데, 율법은 잘 알고 있는데, 아니 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통바이블 대표입니다.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백날 읽어봐야 뭐예요? 아멘. 백독천독이 뭐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뭐 100독 했느니 200독 했느니 300독 했느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100독, 1000독 하면 뭐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참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2023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율법을 몰라서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들이 마음속 깊이 예수를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율법을 암기하고 연구하고 했을까요? 그들은 이 율법만 달달달하면, 말씀만 달달달하면 영생을 얻을 걸로 생각했어요. 아멘. 아멘. 성경을 100독만 하면, 1000독만 하면 영생 얻는다고 하면 다 하지. 그럼 안 그래요? 자, 1박 2일 성경 국민운동 본부입니다. 오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 읽은 대로 인증서 써줄게요. 여러분, 당신 100독, 당신 1000독, 오케이, 당신 이제 이거 천국 가요. 군 얻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러면 다 하지. 바로 그런 짓거리를 한 게 뭐예요?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들은 영생을 주시는, 정말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주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중심 주제인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열심히 성경만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또 영생을 얻고자 열심을 냈지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라는 낱말 절대 없다. 그런데 사건과 인물 안에 예수가 들어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천지 창조라고 딱 끝나면 안 돼요. 천지 창조와 천지와 인간 창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의 이 기사가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그럼 2장은 뭐냐? 1장의 확대 해석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이단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중 아담설을 제기해요. 여러분 귀신론 유명한 김기동 목사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성락교회. 그분은 이중 아담설을 말하잖아요. 그럼 뭔 말이냐? 이중 아담이라는 건, 자, 창세기 1장에는 아담이 진짜 아담이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또 그 해석이에요. 2장에 나오는 아담이 자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천지와 인간 창조로 해야지. 천지 창조 따로 있고 인간 창조 따로 있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성격이 틀려버려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읽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리더를 만나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했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영성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는 진정 오지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문제의 굉장히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또 예수를 믿게 하는, 또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그런 증거가 바로 성경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적인 기능이 뭡니까? 성경의 본질적인 기능은 생명의 원초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목표예요. 아멘. 생명의 주체이신 본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받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영주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고 명심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진짜 관심은 뭘까요? 유대인들의 진짜 관심은 자신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 그러는데, 영광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영광은 어떤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영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또 영광은 거룩함, 자신의 어떤 이름, 그렇죠?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광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럼 뭔 말이냐? 유대인들이 왜 자신의 영광에 관심을 쏟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영광이에요. 예수를 부활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몰아요. 다 자기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나의 영광,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요, 예수만 안 믿어요. 전도해보세요. 오히려 그냥 이상한 소리 듣지. 자기 영광이 얼마나 원치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그럴 때는 자기 영광과 자기 사랑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고,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살살살 외운다고 내가 바른 신앙인 같아요? 천만의 말씀. 바른 믿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 구약의 중심 주제가 뭐냐? 예수. 신약의 중심 주제가 뭐냐? 예수. 표현만 다를 뿐이고 시적 배경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쉬워요. 성경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복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 주제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예수예요, 여러분. 아멘. 복음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죠. 복음이 뭐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아멘. 그게 길이요, 우리의 열쇠예요, 열쇠. 삶의 열쇠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은 막 성도들한테 겁을 팍팍 주잖아요. 이거 안 하면 막 이런 벌이 내리고 이런 심판을 받고 막 덜덜덜 떨게 만들죠. 이건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 좀 주실 때 우리한테 겁주려고, 우리를 떨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복음입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를, 그래서 구속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게 왜? 그게 중심 주제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세요. 제가 그래서 리통바이블에서 저희 그 1박 2일 성경 공부운동 세미나에서도 제가 구속사 관점으로 강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이 같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죠. 아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든든히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은혜 이런 은혜 많이 들어요. 귀에 못이 박혀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이것이 솟아서 나올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멘? 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살아났어요. 저는 2015년에 화장에서 땅에 뿌려져서 없어질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15년 10월 18일 날 밤중에 12시에 쓰러졌으니까. 2015년에 제가 쓰러져서 죽어서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흙에 뿌려져서 역사적으로 완전 잊혀질 그런 사람이 2023년에 살아서 여러분 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술을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은혜, 신앙, 믿음 이걸 저희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유대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찾아내고 예수를 만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아멘. 구원받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과연 자기 사랑 가운데 무엇이 내 마음속을 붙잡고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에 대한 사랑이 붙잡고 있는지 이걸 잘 점검해 보시라고. 혹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는 입술만의 고백,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아무런 괜찮다, 나는 문제 없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 없이는 내가 참 믿음인이 될 수도 없고 내 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는 천국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가장 기본이죠. 있습니까? 깨달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에서는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한 번 깨달으면 이건 완전히 끝난 걸로 생각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회개하고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제대로 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내가 정말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충성도 하고 했을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되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대만큼 많은 설교가 넘치는 그런 시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뭐 설교 많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듣지, 설교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홍수 시대 살고 있다고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는 그 설교가 주는 흥미와 그리고 재미와 또 유익에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설교 왜 들으십니까? 그 설교 들으니 재밌대. 웃기고 재밌더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는 성도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성도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은 우리가 하는 일과 그리고 능력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지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의 깊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신 예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말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제자가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믿는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연약함, 어떤 불순한 동기를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비춰보자는 거죠. 제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성경 속에 내 모습이 다 보여요. 그건 뭔 말이에요?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고 충실하게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우리가 드리는 그 매일의 묵상이 형식적 습관으로 전락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알아가며 친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라는 겁니다. 읽은 성경을 또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믿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했다는 거야. 내가 능력 잘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 자기 영광이야. 영광이라는 걸 제가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영광이다. 아멘. 근데 그걸 자기 영광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자기 영적 점검은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과 영광과 은혜라는 이 익숙한 단어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고 그 주체는 예수님이 될 때, 아멘, 우리의 영적 건강이 바르게 유지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